제가 옛날에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그 이동우 씨라는 그 한국의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인데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5%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그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그 희귀병의 판정을 받고 그 연애 생활도 접고 그 병과 그 싸워서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무슨 병이냐면은요. 이 시력이 점점 낮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그 이제 5% 정도밖에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의 이제 장님이 되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결과적으로 그 모든 그 방법을 동원해서 치유를 해보려고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결국은 5%밖에는 볼 수 없는, 5%의 시력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그 갈등과 좌절의 시간을 거쳐간 후에 결과적으로 이분이 그것을 극복을 하고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책으로 쓴 것이다. 그래서 이제 5%의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의 그 글 중에 아주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에겐 5%의 시력과 95%의 가능성이 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말을 이렇게 글로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항상 부족하다 생각이 되잖아요. 부족한 나의 능력, 부족한 나의 성격, 부족한 나의 인격, 부족한 나의 삶의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좌절감에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5%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거는 100%인데 이 95%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불가능이다라고 생각돼서 낙심이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2018년 표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지난번에 우리 같이 얘기했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18년 저희 교회 표가 뭡니까? 제자 삼으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가서 제자를 삼으려면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 제자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우리가 어색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선포하지 못하는,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그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의 삶 속에 이 부족한 부분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말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이런 그 연약한 모습들이 많다라는 이런 그 5%밖에 안 되는 것 같은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 못하는 거예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 여러분이 진심을 담아서 그것을 얘기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여전히 주저가 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 참 존경하는 목사님들인데 그분들도 어떤 때는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또 그 교회 성도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시대요. 여러분, 목사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은 목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것만큼 비겁한 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나와 함께 따르자라고 얘기를 못한다면은 그거는 위선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 우리가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얘기 못하느냐? 바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거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그 5%밖에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돌려서 얘기하지도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지도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교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신다면은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바울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그 배경 설명을 우리한테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같이 완벽하고 내가 예수님같이 정말 사랑을 전하고 그 진리를 선포하고 병을 고치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뭐 이런 거를 예수님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애를 쓰고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가 되라고 바울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나를 보고 나를 따르고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5%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95%로 100%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와 같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은요, 이 토기장이에 대한 예를 들으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릇은 이 천하게 쓸 그릇으로,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쓸 그릇으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토기장이에 만들어진 그릇이고 우리의 토기장이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귀 쓸 그릇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막 금그릇 은그릇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그렇게 높은 곳에 아주 귀한 곳에 잘 보이는 곳에 놓여지면은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는 천이 쓸 그릇처럼 만들어져 가지고 가진 게 별로 없어 가지고 늘 그냥 그렇고 그렇게 쓰여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을 사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좀 불평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드시고 왜 아무개는 저렇게 귀한 그릇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그렇죠? 왜 나한테는 5%밖에 주지 않으셨고 왜 저 사람에게는 90%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과 나와의 이 갭을 느끼게 하십니까? 불평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불공평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공평함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바울이 이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마음으로 만든 거니까 너희는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Be quiet. 예. 이거 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 하는 그런 그 당황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정당하게 이건 불공평합니다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준 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중에 내 삶에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인격, 나의 성격, 나의 재능, 나의 환경 이게 나는 5%밖에 안 되고 내가 95%를 도저히 채울 능력이 없어서 나는 그냥 5%로 살아야 된다라고 낙심해 있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준 그 5%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이다
최고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섭섭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비유들을 들으셨잖아요. 근데 그 비유 중에 가장 절실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셨던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 것 같아요. 그 달란트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주인이 외국으로 여행을 가기 전에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요,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줬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쟤는 5달란트 줬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줘 하면서 주인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이 5%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 안 하고 그냥 그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리고 자기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한테 달란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막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이 한 달란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그냥 내가 할 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꾸중하시죠. 근데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다른 2종을 칭찬하시는 주인의 모습이에요. 2종에게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이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칭찬을 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하시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자기가 받은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그걸 불평할 이유도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달란트는 어차피 주인 거라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죽어라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그 이윤을 남긴 달란트 5개까지 포함해서 10개는 누구 겁니까? 주인 거죠. 그 종은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 2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 4달란트는 누구 겁니까? 다 주인 거예요. 그 종들은 하나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공평한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준 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그렇게 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준 그 5%가 너에게 어떤 의미이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너가 살았느냐를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100%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5%밖에 안 가졌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5%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직접 손 드시지 마시고. 예.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이 5%는 조금 심했고 한 25% 정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 축복을 주신 것 같아. 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그래도 한 75% 정도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아, 내가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이 정도면은 만족한다, 한 95%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신 것 같아. 여러분이 어느 것에 해당되든지 간에 제가 그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이 100%라면요, 여러분이 5%밖에 하나님이 안 주셨다 생각이 되시면 하나님은 95%의 기적을 통해서 축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100%의 복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95%를 주셨다고 한다면 몇 %를 하나님이 더 주실까요?
5%를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100%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인생의 목표는 100%의 풍성함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셨으면 그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적게 주셨으면 더 많이 나머지를 채워주셔서 100%를 주신다는 거죠. 제가 오늘 산수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자, 엘리사의 경우를 보면은요, 오늘 같이 읽은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이거를 이 엘리사의 종은 이해를 못했고 엘리사는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삶의 태도가 두 가지로 큰 차이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 6장에 아람 왕이 이 엘리사가 자꾸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작전 계획을 다 알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이게 막 그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사를 잡아서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동네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다 포위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면초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이건 완전히 죽게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종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밖에 나가 보니까 이 군대가 완전히 성을 둘러싸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6장 15절에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이 문제들, 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 혹시 이런 한탄 해보신 적, 탄식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의 종이 지금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5%, 엘리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5%밖에 안 되는데 이 100%를 채우려고 하니까 95%가 부족한데 이건 불가능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 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엘리사의 종이 이 아람 군대가 둘러싸이는 거를 딱 보고 나서 아,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탄식한 후에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프린스턴 한인 장로교회에 왔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 예배에 참여하는데, 그날따라 우리 그 찬양에 전도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뭐 높은 곳에 계신 주를 찬양, 뭐 이런 찬양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뻐하며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리, 막 그런 노래를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엘리사의 종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겠죠. 그런데 그 얼굴은 어떨까요? 그 마음은 어떨까요?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얘기하는데 마음과 생각에는, 또 그 표정과 그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탄식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 같지 않으시면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한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보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종이 보지 못했던 게 무엇입니까? 아람의 군대가 그 성을 둘러싸가지고 이제 막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다 모든 게 끝나버리고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얘기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사와 그 사환의 뒤에서 그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이거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힘이 엘리사와 그의 사환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이 종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탄식하며 근심하며 고민하며 걱정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그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우시는, 아람 군대가 상대할 그 거리도 안 되는 그
아주 연약한 군대라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알았기에 이 사환이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래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이 엘리사의 종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이제 오늘 같이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이 엘리사의 마음으로 돌아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그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비겁한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메시아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선포해 놓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풀어줬는데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붙잡아가지고 아예 감옥에 가둬놨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 마침 그 바로 전에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목을 베어가지고 죽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이제 날이 밝으면 죽이려고 감옥에 가둬서 하룻밤을 지새게 한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날이 밝으면은 나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사원보다 더 절급한 상황 아닙니까?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은 그 밤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아,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면서 막 안절부절 막 두려움 속에 그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거기에서 이 그 자기를 붙잡고 있는 그 병사들 속에서 자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많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마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각에 이 베드로를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통성으로 금식하며 그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밤을 새도록. 왜냐하면 베드로를 하나님이 풀어달라고,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자, 이 놀라운 사건은 뭐냐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밤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딱 와보니까는 베드로가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 해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감옥소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얼떨결에 잠결에 나와보니까 감옥 밖에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그 성도들이 있는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에 문을 두드려요. 근데 그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그 여자아이 하나가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나와가지고 봤더니 베드로인 거예요. 그 문을 열어주지는 않고 너무 놀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중단시키고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면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9장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왔다는 게 말이 되느냐? 12장이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왔다는 거 말이 되느냐 하면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들이 베드로를 풀어서 그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전해주는 그 여자아이한테 너 미쳤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또 기도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습관이 너무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엘리사의 종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군대가 되어주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간에 마치 정말
나는 5%밖에 없고 문제는 95% 같이 이렇게 그 황당한 상황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힘으로 100%를 채워서 그 문제를 거뜬히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눈이 띄어졌다면, 우리는 엘리사와 같이 그 아람 군대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유를 가져라.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쿨쿨 잘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5%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95%의 힘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런 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나의 눈을 열어주소서, 하나님 나도 엘리사처럼 보게 해주시고, 나도 베드로처럼 믿게 해주시고,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이제 내 삶의 모든 이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